평강 예수 임마누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찬양한 대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예배,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참 신비한 일은 아멘 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다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예수 임마누엘 구원의 은혜가 오늘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신령한 복의 비밀을 가진 자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에베소서를 통해서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주제로 강해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복의 비밀을 가진 자. 세상에는 비밀이 참 많습니다. 우리네 인생에도 각자 비밀이 있지요. 비밀 없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다 비밀을 간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뭔가 자꾸 숨기고 비밀이 많아지면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는 없는 것이지요.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뭔가 비밀이 많아가나요? 가능한 비밀이 적어야 평안하고 행복한 삶이 되는 것이지요. 청결한 양심으로 정직하게 살면 그만큼 비밀스러운 일이, 어두운 일이 적어지고 없어지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비밀은 또 있어야 합니다. 긍정의 비밀이지요. 이웃과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것이라면 비밀을 간직해야 하고 비밀을 지켜야 하고, 또 민족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호하는 일이라고 하면 굳게 비밀을 간직해야 하지요.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는 그 비밀을 담대히 또 알리기도 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100년 전에 있었던 3.1운동은 그 비밀이 참 잘 지켜졌고요. 그 비밀이 아주 은밀하게 잘 전달되어졌고요. 그리고 그 비밀이 아주 적절한 때에 온 나라에 알려져서 거국적 만세운동으로 온 세계에 대한독립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비밀이 있어야 합니다. 긍정의 비밀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비밀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생에서 비밀을 갖는 것, 그 비밀을 간직하는 법을 아는 것, 그리고 적절한 때에 그 비밀을 드러내는 것은 우리가 터득해야 하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혜 중에 하나다. 가장 중요한 지혜, 비밀을 간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밀을 간직하는 법을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비밀을 잘 간직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적절한 때에 그 비밀을 드러내는 것, 이거야말로 우리 인생의 지혜이죠.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이 비밀을 잘 분별해야죠. 이것이 부정의 비밀인지 긍정의 비밀인지 잘 분별하고 덕이 되게 사용하는 지혜, 그것이 리더고 그것이 시대의 어른이고 그것이 크리스찬의 모습인 것이죠. 긍정의 비밀 잘 분별해서 덕스럽게 사용하는 지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지금 사도가 옥에 갇혔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의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도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풀어주셔야지 어찌 옥에 갇히도록 그 고생을 하면서 살게 하느냐고 낙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는 이것은 은혜의 경륜 안에 있는, 오늘 본문에 보면 은혜의 경륜, 섭리 안에 있는 비밀이라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그것이, 내가 감옥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안에 있는 너희에게는 영광이 된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비밀이란 단어가 3번 나와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 좋겠네요. 성경 있으시면요. 3절에 보니까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비밀을 얘기합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에 보니까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란 말 섭리란 말입니다.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함이니라. 이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비밀, 창세전부터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이 세상에 드러났는데, 어떻게 세상에 드러났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3가지 말미암아가 나와요. 가만히 성경을 묵상해 보면 3가지 말미암아가 나옵니다. 6절에 보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10절에 보면 교회로 말미암아, 12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미암아가 바로 비밀을 푸는 열쇠다, 그런 말이죠. 제가 이것을 도표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계시되는 과정입니다. 감추어진 비밀, 우리는 그걸 지금 신령한 주제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신령한 복이 지금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 비밀이 3 루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집니다. 하나의 루트는 복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2번째 루트는 교회로 말미암아입니다. 3번째 루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나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사는 내가 되어진 것이죠. 이 비밀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6절입니다. 6절. 이는,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 비밀은, 창세전에 감추어진 비밀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는 곧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 비밀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요, 여러분 갖고 있는 이 성경, 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하나의 비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신약은, 뉴 테스터멘트는 사도들을 통해서, 구약은 올드 테스터멘트, 구약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영원부터 감춰진 비밀,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아주 깊고 심오한 비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사실 바울은 이전에 그가 유대인의 최고의 지성으로 있을 때에는 이 비밀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기독교인들을 거짓 증거자로 몰아서 살기 등등해서 그들을 죽이고자 그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음모했습니다. 그런데 은혜로 그가 다메섹 도상으로 길을 걸어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비로소 그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고 눈이 열려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러니까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제 묻습니다. 예수는 누구십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수 있어요? 다시 묻습니다. 예수는 누구십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묻습니다. 진실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누구십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수 있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이건 계시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계시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계시로 이 세상 가장 심오하고 가장 위도하고 가장 비밀스러운 그런 계시를 우리는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비밀입니다. 시크릿, 비밀이에요. 비밀. 이것은 학자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박사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문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노벨 수상자가 되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 택하신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의 계시를 받은 자만이 은혜로 계시로만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계시를 깨달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비밀을 깨달은 자에게 더하여, 첨가로 더하여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을 주십니다.
이전에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어서 에베소 2장 1절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약속에서 떨어진 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6절에 보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같이 있습니다.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함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건 신분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마귀의 자녀로, 어둠의 자녀로, 죄의 자녀로 살았는데 이제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현재뿐 아니라 미래의 그날의 천국에서 아버지께서 예비하실 완전한 평화와 완전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초점이 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자녀의 상속자로서 이 땅은 물론 미래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거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지체가 됩니다. 이것은 소속의 변화입니다. 그리스도 모임인 교회 지체가 되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일꾼, 소속이 변화되었습니다.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능력의 변화입니다. 주께서 이미 약속하신 바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평안을 누립니다. 자유를 누립니다. 강건함을 누립니다. 풍성을 누립니다. 승리를 누립니다. 임마누엘의 구원을 누리며 사는 것이죠.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할렐루야.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체가 되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환난도 고난도 역경도 능력도 넉넉하게 이기는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신령한 복의 비밀과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는 감격해서 주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지체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한 자가 되다니, 아, 예수 그리스도 이 비밀을 내가 깨닫게 되었다니.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같이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 지존하신 주의 보좌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묘자 앞에 엎드려 절하. 두 손 들어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할렐루야.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지체가 되었습니다.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루트입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이제 10절 말씀입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심이니, 복음의 비밀이 세상에 밝히 드러나기 위해서 이 땅의 영원부터 계획하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이 또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지혜를 온통 여기다 몰아주신 하나의 풍성한 공동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처치예요. 에베소서에는 교회 호칭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1장 23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알듯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2장에 보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권세,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장 10절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지혜다, 교회는. 요즘 한국 교회를 보면 참으로 부끄럽게도 다툼으로, 분열로, 탐심으로 얼룩져가고 심히 타락해 가고 있는데,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럼에도 참으로 신비하게도, 참으로 놀랍게도 교회는 2000년 역사 속에서 그런 타락함으로, 그런 분열로, 그런 어두움으로 이미 망했어야 하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교회는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타락이 깊어 교회는 다 망할 것 같은데 다시 개혁된 교회가 일어나서 새 역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핍박과 박해가 심해져서 지금 중국에는 십자가가 다 내려지고 이제는 교회가 다 망할 것 같은데, 지나가고 보면 다시 새로운 교회들이 일어나서 더 흥황하는 거예요. 망해가는 역사 속에서, 교회 속에서 신비하게도 여전히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타락한 교회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인자와 능력을 경험하는 이들이 있는 거예요. 초라한, 사람들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교회 속에서 여전히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들이 있는 거예요. 핍박받는 교회 속에서 여전히 죽도록 충성하는 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흩어지는 교회 속에서 여전히 땅끝까지 증인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타락한 교회 속에서 여전히 이 땅에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고 일하는 이들이 있는 거예요. 희망 없는 교회 속에서 여전히 그리스도 다시 오심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신비를 인간의 이성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이 연약한 교회, 이 보잘것없는 교회, 이 타락한 교회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가 생겨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이 놀라운 신비,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 아니면 어떻게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이렇게 탐복하는 거예요. 아,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연약한 교회 속에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죽도록 충성하는 주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 오늘 곧 망할 것 같은데 그러나 다시 세워지는, 로마는 망해갔는데 그 속에서 다시 세워지는 하나님의 교회, 이게 하나님의 신비야. 세 번째 루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났는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함께 상속자가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어지고 함께 약속한 자가 되어집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구원의 복음이 온 세상에 밝히 드러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제 이 복음이 더 강하게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교회 속에서 또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 비밀이 더 강하게 드러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뭘까요? 12절이에요. 1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으니라. 아멘.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어떻게 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강하게 나타나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자주 근심하고 두려워합니다. 뭐 때문에 근심하지요? 뭐 때문에 두려워하지요? 우리의 감추어진 죄로 인해서 두려워해요. 우리의 죄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합니다. 욕먹을까 봐, 비난받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실패할까 봐, 일이 안 될까 봐 두려워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몰라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두려워합니다. 병들어서 고난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버림받을까 봐, 인정받지 못하고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죽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어디서 오는지 모르는 불안, 이건 인간 실존이죠. 인간 실존으로 인해서 두려워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여기 이렇게 나와 계시지만 이런저런 두려움으로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을 어떻게 우리는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밀물듯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다가오는, 엄습해오는 이 두려움을 어떻게 우리는 떨쳐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시선을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거예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서 이 모든 두려움보다 더 크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내 가슴속에 느껴질 때에 순간적으로 두려움은 사라지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기도, 그리스도를 앙망하는 말씀, 우리의 믿음이 그것으로 강하여져서 고난 속에서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2절에 13절에 얘기합니다. 사도들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같이 보면서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속에 지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중이다. 이것이 너에게 영광이다. 13절, 나의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처럼 담대함은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믿음은 고난 중에서도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두려움은 사라지고 담대함과 확신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일운동 민족 대표 중에 신석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33인 대표 중에 마지막에 서명하신 분입니다. 신 목사님은 교회만 돌보는 목회자였습니다. 수표교회에서, 당시에는 이 수표교회가 종로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서울고등학교 그 앞쪽에 있습니다. 수표교회에서 목회하던 신 목사님의 비범한 순결한 성품을 알고 종교교회 오하영 목사가 1919년 2월에 민족 대표에 참여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신 목사는 즉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인 거예요. 어떤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즉답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는 대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기도 제목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나라를 구하는 일이라 해도 목사가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옳습니까? 이거 제가 하는 고민입니다. 저도 이제 한국교회에서 이런저런 저에게 정치적인 참여를 요청해 오고 있어요. 아무리 나라를 구하는 일이라 해도 목사가 정치에 참여하는 일이 옳은 것인가? 또 하나의 그의 기도 제목은 목사로서 다른 신조를 가진 종교인들과 연합하는 것이 맞는 일인가? 거기에는 천도교도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불교도 있었습니다. 목사로서 다른 신조를 가진 종교인들과 연합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는 깊이 기도했습니다. 2월 27일 그는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에 듣습니다. 수천 년 내려오던 강토를 내 대에서 빼앗긴 것도 큰 죄인데
이제 독립의 기회가 왔는데도 외면하면 더 큰 죄가 아니겠는가? 응답을 받은 신 목사는 민족 대표 중에 33번째로 마지막 독립선언서에 서명을 합니다. 독립운동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신 목사는 주위에 사랑하는 이들로부터 여러 반대에 부딪힙니다. 목사님이 서명하고 선언서 외친다고 독립이 됩니까? 그냥 우리 교회만 목회해 주십시오. 이런 해유에 신 목사는 이렇게 답합니다. 나는 독립의 열매를 맛보려는 것이 아니다. 나는 단지 독립의 씨앗을 심을 뿐이다. 내 자식들 마음에 우리 아버지는 독립을 위해 독립의 씨앗을 심으셨다는 그런 마음만 들어도 나는 성공이라고 여길 것이다. 이후에 그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이제 나라를 독립하는 일을 위하여 나아갔습니다. 결국 그는 형무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재판 중에 일본 검사는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조선이 독립된 줄로 생각하는가? 독립된 줄로 생각하는가? 출소 뒤에도 또 독립운동을 할 것인가? 신 목사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독립은 이미 된 줄로 생각하여 그날까지 나는 죽도록 생명을 바쳐 헌신할 것이요. 그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해방 후에 신 목사는 북한에서 목회했습니다. 공산당에 위협받던 신 목사에게 남한으로 탈출하자는 교인들의 동지들의 제안이 자주 들어왔습니다. 그때마다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이 땅에 남은 양들을 이리때 같은 공산당에 맡기고 어찌 이 남으로 갈 수 있느냐. 1950년 10월 10일 공산당은 신 목사를 향해 기관총을 난사함으로 순교를 당합니다. 신석구 목사, 그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지고 교회의 지체가 되어지고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어지고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 속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간 이 땅의 성각자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제 2019년 사순절이 다가왔습니다. 이 사순절을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하는 것일까요? 서초 목장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 사순절 to turn,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to think,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to control, 그리스도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내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to service,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to mission,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한 영혼에게라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트원 갤러리에 기독교 작가 30명이 십자가 행진이라고 하는 주제의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30인의 기독교 작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런 전시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 구석구석에 지금 비아돌로로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그런 전시도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30일의 십자가 행진, 구원의 비밀, 비아돌로로사를 우리가 보면서 구원의 비밀이 새롭게 깨달아지고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신석구 목사처럼 믿음의 그 길을 담대함으로 확신 속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문득 봄길이라고 하는 시 한 편이 생각납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보라,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그 사람이 있다. 죽을 때까지 상속자로서, 죽을 때까지 지체로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자로서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비밀을 맡은 자로서, 신령한 복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사온데, 하나님, 이제는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그 사람으로 죽을 때까지 확신과 감사로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가도록 성령님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